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기뻐하니라. 아멘.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가정이 무엇일까 했더니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오신 최고와 최대의 보금자리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나운 사람일지라도 가정이란 단어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나운 사람에게 교도소에 가서 당신은 참 가정적이야, 가족적이야, 그런 얘기하면은 그의 얼굴이 온화해지고 안색에 기쁜 감이 감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정 이야기. 힘들 때 우리들이 가정을 생각하면 그 힘든 걸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힘들 때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면 우리가 또 힘든 걸 이길 수 있고, 천국에 가면 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우리들이 힘들 때 항상 나를 위로하고 나를 품어주는 영원한 어머니의 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더라도 자식들이 있고 손주가 있는 분들도 아마 어머니의 품을 같이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는 우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직 가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늘 그런 각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미래에 갖는 가정, 내가 미래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루는 내 가정이 얼마나 평안할 것인가, 늘 그런 각도에서. 중요하죠. 그런 거. 왜냐하면 그 가정은 평생, 내가 이제 어떤 부부가 되었다 그러면 평생 그 부부는 평생 사랑해야 될 그런 가정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또 내가 가정을 가져서 나중에 애를 낳는다 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포근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또 말조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잘 선택하고 그런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뭐 천하의 다른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이 잘 되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특히 여기 젊은 청년들은 꼭 좋은 가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시고 좋은 가정을 갖겠다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좋은 가정을 갖겠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좋은 가정을 주실 거예요. 그 같은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그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딴 남자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행히 그날은 신랑하고 같이 가서 다행히 그날 신랑하고 같이 가서 떳떳했는데 그 여자분의 얼굴 확 붉히더니 좀 이렇게 아는 척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자기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인데 그 다음에 교회 갔더니 이 여자가 자기만 만나면 자꾸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참 중요한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총각 시절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그런 어떤 가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름답고 우람한 궁전이라 해도 나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라. 하늘의 매력이 우리 마음을 끌 때가 있고 세계 어느 곳을 지나가다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운 내 집보다 더 즐거운 곳은 이 세상에 없도다. 뜬 세상의 나그네 길, 2절이었어요. 뜬 세상의 나그네 길 달을 바라볼 때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하시리.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쳐다보며 나를 즐겁게 한 인동초의 내음새. 그리운 내 집보다 더 즐거운 곳은 없도다. 그런 시입니다. 그것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인데 우리나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내 집은 정말 즐거운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우리들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정을 가져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귀의할 때, 천국에 귀속될 때 우리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뜻한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또 불황화가 되고 또 좋은 가정을 못 가져봤기 때문에 또 국가관도 없을 것이고 또 세상에 우주관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홈 스위트 홈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피앙세를 찾는 거죠. 자기의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결혼 대상자를 찾아서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찾아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7번째까지 사귈 때까지는 결혼하지 마라. 8번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 애들은 아멘 안 하는지 부모들이 아멘 하는데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어보다가 결혼할까요?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가정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의 체제에서는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어. 그래서 가정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북에 보십시오. 부모가 몰래 예배 드리다가 잡혀갔어요. 알고 봤더니 아들이 부모가 예배 드린다고 고소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거기는 국가에 충성하는 건 있지만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제도가 중요한데도 민주주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지, 특히 이단의 세계 들어가면 가정이 없습니다. 이단의 세계 들어가면. 과거에 1992년도에 주님 오신다라고 했다가 주님 안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해처했다가 다시 모였는데, 지금 어떤 산에 가서 남자는 남편하고 남자들은 오른쪽 산, 여자와 부인들은 왼쪽 산, 이래가지고 부부간에 못 만나게 합니다. 형제 자매들도 남녀가 못 만나게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만나. 그걸 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가정은 다 해체돼가지고 주님 오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단의 특징은 뭐냐?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깨져도 저들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 노이로제가 시작되고 또 신경쇠약이 시작되고 정신착란이 시작되는데, 다 그것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너무 난폭한 모습을 가정에서 봤다든지, 또 중독자의 모습을 가정에서 봤다든지, 불량자의 모습을 가정에서 봤을 때 그것이 평생 자기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가지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믿게 됐다라고 하는 분은 특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 좋은 것은 전수하지만 절대 믿지 않는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절대 내 후손에게 남겨주지 않도록 정말 작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을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1대째 예수를 믿고 부모들이 하나님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자기 자손들이 복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악착같이 이삭에게 그 축복의 그 능력을 다 전달하고, 또 이삭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발동해가지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후손들이 복들을 받아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전 16장에 가서 보면 무슨 사건이냐 하니,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한밤중에 16장 26절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벗어졌는데 27절에 먼저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그랬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 간수는 먼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이 간수는 잠을 자다가 깬 사람이다. 먼저는 내가 빨리 자다가 깨서 내 가족을 깨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깨지 못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 가정의 은혜를 받겠어요?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안 만나면 좋지만 어쨌든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가지고 그 예수 하나도 안 믿는 모든 시대 식구를 다 구원하게 하시고, 또 예수 안 믿는 우리 이렇게 결혼이란 관계를 저는 참 신비롭게 봐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면은 잠에서 깨어. 그래서 그날 밤 이 간수가 못 깨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잠에서 내가 그날에 안 깨어났더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사형당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를 놓치면 자기가 사형당하게 돼 있습니다. 간수가 교도관이죠. 교도관이. 그런데 잠에서 깨는 게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우는 뭐냐 하니까 영원한 잠에서 깰지어다. 잠에서 깰지어다. 잠에서 깨지 못한 게 뭐냐 하니까 몽롱한 상태를 산다는 거야. 몽롱한 상태. 내가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그러다가 잠에서 깰 때, 우리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중에서 약도 있지만은 요즘은 전기 충격 요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전기 충격. 이게 뭐야? 잠 확 깬다. 이 잠이 깬다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뭐냐? 자다가 깨는 겁니다. 깰 때라 자다가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몽롱한 상태에서 살면 안 되겠. 이제는 확 잠이 깨면 내가 나를 찾게 돼. 내가 나를 찾았네. 30년간 방탕하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영혼의 잠에 확 깨면서 내가 30여 년간 왜 이러고 살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깡패로 살았지? 하고 그가 교회로 돌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그가 자기의 생애를 성자의 생애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이제는 겨울도 지났으니 일어나자. 살아는 자야 이제는 같이 힘을 내서 함께 달려가자. 나의 사랑.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 아침에 새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일어나자. 일어나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달려가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일어나자. 그 성경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들 아가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은요, 몽롱하다가 잠이 확 깨. 일어나서 달려가자. 할렐루야. 옆에서 손잡고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수는 있겠느냐? 잠이 깨야지. 일어나 달려가자. 잠자다가 보면 잠이 아깝잖아요. 잠자다 보면 내가 이 시간 왜 잘 시간이야? 하고 딱 시계 보면 몇 시야? 새벽 기도 시간. 일어나 함께 가자. 영혼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보면 말이에요, 이 간수는 자기가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깨니까, 잠에서 깨어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하니까 가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자기의 식구들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거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거야.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상처를 씻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 식구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 다음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가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가 먼저 잠에서 깬 다음에는 34절에 그와 온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크게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더라. 굉장한 거죠. 그래서 나를 누구로 세우려고 여기에 15개 했을까? 나를 어디에 세우려고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에스겔 3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 시대에 청년운동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왜 나를 여기에 파손시켰을까?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세웠다. 그들을 깨우치라고 세웠느니라. 내가 잠에서 깨어나고 내 사람들을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보면은 노아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하나님 믿게 했습니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평소에 좀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자기 사위들이 순종했을 텐데 야 지금 이 성이 멸망한데 빨리 도망가자. 어? 빨리 천사가 와서 얘기해줬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을 안 하던 관계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위들과 딸은 다 불꽃동면성에 죽게 되고 부인도 어떻게 돼요? 부인도 나중에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롯이 외로운 처지가 되어버리는 성경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잠에서 우리를 깨우실 때 때로는 욥을 연단을 주셔서 깨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잘까봐 계속 사도 바울처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줘가면서 야 내가 너를 계속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주는 것은 네가 가만 놔두면 너는 쉽게 잠을 자버리니까 그런 거야. 너는 잠을 자지 마.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를 갖다가 잠에 깨어있게. 어쩌면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우리가 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는 내 신앙의 표본이었고 내 신앙의 롤 모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될 때 영혼을 생각해 보면 그래 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 내가 도저히 불합리한 상황을 만났어. 근데 뭐야? 내 영혼을 깨우시려고. 할렐루야. 내 육신이 힘들지만 내 영혼을 깨우시려고. 이 상황이 없었으면 내 영혼이 깨어났을까? 어머니가 누워있지 않았으면 내 영혼이 깨어났을까?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겐 연단일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잠에서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 그 다음에 31절에 그 대답은 뭐냐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했는데 내려온 대답은 뭐냐 하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룹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구원받는 법이 없느니라. 구원은 같이 받아야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룹 차원의 구원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새벽 기도해서, 때로는 다른 작정 큐티를 하시면서 구원해낸다는 거 어디서 구원해내는 거냐? 첫 번째,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룹 차원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이 마귀의 차원에서, 이 마귀의 사슬에서 끊어질지어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정에 침투해서 하와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정복당한 가정은 비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지금 가정들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정복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를 모셔다가 온 가정이 부흥회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안수받고 할렐루야. 그런 고넬료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중에 마귀의 사슬에서 빼내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세속적인 모습에서 우리 가정을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은 세속적인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절대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들을 신령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라고 우리들의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신령한 가정이 돼야지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질 때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복받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한 사람도, 내 친척의 한 사람도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은 지옥불에 빠져서 막 유황불구덩에서도 영원토록 거기서 발버둥 치며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실 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나.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가정은 전체 가정의 구원을 향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